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문은 적불의 가르침 수업품 1장에서부터 알라텐코 14장까지인데 허공에 있는 달이 땅에 비치는 거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달이 있겠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형상을 나타냈다가 또 어느 때 가시는 그런 부처님. 그래서 본불이 잠시 상을 나타내셔서 인간에게 교를 설하시는 여러 부처님들을 바로 정문에 나타나는 적불이라고 얘기하고, 본문은 본불 하나밖에 없는 본래의 부처님. 그래서 종지용출품부터 보현보살품까지인데 이것은 불생불멸이고 언제 생겨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죽을 일도 없는 그러한 불생불멸의 영원한 부처님, 영원한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런 게 다 평등이고 하는 것이 본불을 얘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불. 그래서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이거 기초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시세존이 종안상 참내 안상이하사 고사리고라사대 재불지혜는 심심무량이시고 그 부처의 지혜, 자연 우주의 지혜는 너무 깊고 그리고 한이 없다. 말로서는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다. 이게 이제 시작이십니다. 재불지혜는. 저 프린트 4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해석을 같이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재불지혜, 여러 부처님의 지혜는 심심무량이다. 깊고 깊어서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깊고 깊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해당되느냐 할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가운데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 응답이 나오는 원리. 그게 심심무량의 법칙입니다. 왜 그러냐? 사리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리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때가 하루에도 12번 안 해요. 시험 보는 꼬마도 그렇고 학생 때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길 가다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하는 게 모두 사리불이 작용을 해서 우리 사리불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자문자답하지만 뭐가 있길래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요? 우리 뭐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러면 좋을까? 근데 그게 좋을 경우도 있고 사실 나쁠 경우도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사리불을 잘 이용을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 욕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지금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이 성원은 가족끼리 가서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옛날 산업시대에 막 했던 뭐 패스트푸드점 같은 거 지금 열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야, 그 뭐 패스트푸드점 하면 잘 되더라. 이렇게 자꾸 누가 이렇게 자꾸 옆에서 그런 말을 계속하면 거기에 솔깃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중립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손해를 본다거나 요 사리불이 어느 때 작용을 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잘못하면 우리 인간 지혜에 빠져서 손해도 보지만 그러나 사리불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심심무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따지고 보면 20, 30대가 지나고 4, 50, 7, 80을 먹어도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20, 30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 때 그냥 다방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7, 80 먹, 6, 70 먹은 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아유 저 노인이라고 뭐해 지금 다 살았는데 그냥 되게 잘 계시지. 근데 어느덧 그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재밌어요. 왜?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거에 나오니까. 지금도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장짜리 하나 봐주세요. 제가 참게 좋은 글이라 한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이런 글 많이 와요.
일본의 암 환자를 1000명이 넘는 암 환자가 맨 마지막에 한 소리를 전부해서 1000명이니까 뭐 아주 뭐 조사도 뭐 철저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2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뭐 해서 후회되는 게 있고 뭐뭐 안 해서 후회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 나눠보면. 담배 끊어야 되는데 못 끊은 거 이건 안 해서 후회되는 거고, 결혼 안 해서 후회되는 거, 애 안 낳아봐서 후회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서 후회되는 건 별로 없어요. 해서 후회되는 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이 의사가 결론 내기를, 그렇다면 해서 이제 시집을 갈까 장가를 갈까 말까 막 그러잖아요. 그럼 허구 봐라, 이게 허구 봐. 허구. 나중에 그렇게 갈 때 후회되지 말고 허구 보라는 거예요. 허구 보면 후회하는 게 적다는 거예요. 안 오고 나중에 갈 때는 후회가 큰데 허구 보면 후회가 적다. 왜냐?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허구 잘못되면 내가 경험 한번 했구나 이런 게 있지만, 안 하고 후회되는 건 굉장히 크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랑도 지금도 사랑을 계속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뭐 여기서 지금 10번을 보세요. 10번.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오는 것. 이게 우리가 아상입니다. 아상을 높이면 항상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상을 높이면 후회가 참 큽니다. 이거 거기서 아주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 죽음을 불행하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가 불생불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건 어디서 통하는가? 수련을 통해서 나와요. 수련을 통해서 도가 높으신 분들이, 야, 뭐 죽음을 생처럼 나 일주일 후에 갈게. 준비해라. 이러고 준비하고 그냥 가신단 말입니다. 그건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아주 탁 실현하시는 분이죠. 마음에 탁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뒷장을 봐주세요. 참 이게 감동스러우세요. 우리 박완서 교수, 소설가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쓴 글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랬어요.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홀령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안 하고 싶은 것 안 할 수 있어서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도 않다.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다. 나 살아오면서 볼 꼴 못 볼 꼴 충분히 봤다. 한 번 본 거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한 겹 두 겹 어떤 책임을 벗고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이게 참 멋있는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 박경리 소설가 토지, 모진 세월 가고 편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열심히 산 분들의 말씀입니다. 근데 약 한 3주 전에 이런 걸 신문에 놨어요. 뭐냐면 우리 의료, 일생 동안 의료비를 쓰잖아요. 근데 큰 병 말고 나중에 노인이 돼서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쓸 때 23% 의료비가 100만 원 들었다면 23만 원을 죽기 3, 4일 전에 쓴대요. 다. 그걸 무슨 소리냐면 그냥 그 생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이제 그 마지막에 하니까 뭐 붙잡으려고 해서 그걸 그냥 몽땅몽땅 허자는 대로 하는 거, 허자는 대로 그냥 의사가 허자는 대로 그냥 다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한편에 미국에서 이런 거에 났어요.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럼 뭐 클럽, 팬클럽 있다 그러대요. 그냥 갈 때 이렇게 나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처럼 막 중환자실을 옮겨가지고 막 이게 산소호흡기 트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 세상 이 침대 하고 그때는 의료비를 안 쓴답니다. 며칠 남기면 쓰지도 않는데요. 근데 한국은 유독 그렇다거든요. 그 신문에 조선일보 났는데 그래서 왜냐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미국서 사는 동안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거기서 계속 법회를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 미국 사람들이 한 50명이 와요. 그래서 법회를 하고 스님이 영어를 잘하셔요. 하고 일요일 날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이 법화경 60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회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토요일 날 그 법회하는 그 스님이 고성 스님이라고 동국대 박사과정 나오신 분이 영어를 잘하세요. 그분이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선도 같이 하고 이제 문답도 하고 그 나타난 현상 그건 아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선도 가르치시면서 법회도 경도 가르치시면서 거기 이제 화엄경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것 몇 가지 배웠습니다. 뭐냐면 첫째, 보호실을 직접 안 해요. 우리 가면 이제 봉투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법회하기 전에 거기를 보호실 언제 하느냐면 집에 가서 해요. 다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50불어치 들었네. 50불짜리 수표 써서 보내고 오늘 100불어치네. 그럼 100불어치 이렇게 써 보내면 됩니다. 미리 이게 주는 법이 없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불교적이에요.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불교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제법무아 나는 내가 혼자 홀로 있지 않는다. 모든 삼라만상과 얽혀 있어서 나라고 주장할 게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제법무아라는 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세 가지 중에 하나 아주 큰 거죠. 재행무생, 재행무상, 그 다음에 열반적도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법무아를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어요. 몸으로 실천을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 뭐 일생의 일부분인데 이런 생각들 갖고 굉장히 하는 게 사고방식이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아주 기가 차게 할 수 있으면 심리적인 것도 막 표현할 수 있으면 미국서 불교 퍼트리면 아주 대단할 겁니다. 또 요새 자꾸 사람들이 불교 쪽으로 많이 미국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옛날에 이제 불교 지금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60, 70년대 히피족들이 지금 불교를 많이 넘어왔어요. 히피족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넘어 60, 70대 됐어요. 그 사람들이 20, 30대 하다가 60, 70대 그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교수층이나 이런 게 많아요. 음악가의 교수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 참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냥 참 헐렁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소설도 써지면 써지고 그냥 애써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참 늙어서 일이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 버리고 갈 것을 이게 버리고 가고 젊을 때 정말 뭐를 많이 이제 어깨에 등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니까 참 얼마나 좋으냐. 이거는 매일매일을 열심히 사는 분한테만 오는 거지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사는 분한테는 이런 게 안 온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그 쓰신 분이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생활도 열심히지만 그렇게 하게끔 뭔가 뒷받침해주는 밑받침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종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덜 종교적입니다. 보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에 청당에 가가지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불교 안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좀 바뀌어지. 왜? 그렇게 되면 덜 종교적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강한 게 뭐가 남나? 종교적인 게 강하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수행은 뭐냐? 연구를 많이 한다든가 독경을 한다든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든가 3,000배씩 하는 사람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사경을 많이 하는 사람,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저 공부,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건 야 시끄러 그만둬 그만둡니다. 하지만 3,000배 하는 사람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3,000배 채울 때까지는 그냥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하는 거 외에 종교적인 것을 꼭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독경이고요. 독경이시고요. 그 다음에 연불과 독경을, 연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 먹으면 이거 입에서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그게 종교적이 돼서 그게 뇌리에 탁탁탁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법회 나갔다가 또 일요일 비 오면 그냥 안 가고 그럼 2주에 한 번 나가고 그러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보기가 힘든 우리 불교 지금 상황이에요. 그 대표를 엄마만 가지고 아버지는 가나요? 불교라 그래도 애들도 안 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훈련을 꼭 하나가지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요. 삼매로부터 조용히 일어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량이처 삼매죠. 무량이처 삼매요.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고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난해난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이 경을 뭘 가르치려고 하시냐면 우리한테 지혜를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터득하면 뭐가 돼요? 우리 부처가 되는 거고,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 중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성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꾸 지금 지혜의 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난해난임이라 들어가기도 어렵고 참 어렵다는 것이죠. 기지문은 일체 성문 벽지불의 소불능진이라 성문과 벽지불을 못 들어가요. 알지도 못해. 요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프린트를 3쪽을 봐주시고 3쪽 거기 1승과 3승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법화경 대승은 1승이죠. 1승 요법이라고 합니다. 1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승이어야 한다, 3승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방편이 있고 여기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 방편이 한쪽에 있으면 한쪽엔 진실. 이 진실은 진실로 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꼭 방편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진실을 딱 얘기하지 않으세요. 곧장 얘기 안 하시고 꼭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거 왜 그러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중생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딱 하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들여서 방편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2층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사다리가 필요하듯이 그 사다리가 방편이에요. 방편. 그리고 진실을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승이 있고 3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1승, 3, 이게 불승이라고 그러고, 부처 불승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성문, 연가, 보살, 이렇게 있습니다. 성문은 이제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불교의 교소를 듣고, 뭐 부처님한테 들었거나, 스승님한테 들었거나, 깨달은 사람한테 듣고서 해탈을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성문입니다. 우리 거의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제자가 거의 성문이에요. 들어서 알고. 근데 거기에 근기가 높고 낮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 그러죠. 사리불 너는 언제 화강 부처가 열애가 되리라. 나중에 되는 거예요. 성문 있을 때 제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죠.
연각은 뭐냐면, 연각, 이제, 여기 벽지불이 이제 일제 성문 벽지불 아닙니까? 벽지불이 연각이에요. 연각인데, 이건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자 혼자 열심히 수행해서 얻는 거죠. 그 연각은 뭐냐? 연각. 이 연합니까? 인연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연법을 깨달았다. 이 세상의 인연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연각. 그리고 보살은 뭐냐면 이제 하와 중생,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게 보살인데, 이 삼승은 부처님께서 일승을 가기 위한 방편의 삼승이에요. 그러니까 역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승으로 가기 위한 방편의 방편.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자면 진실이 일승이 되고 방편이 삼승이 되는 겁니다. 삼승. 왜 그러냐? 이건 경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스승은 이러셨어요. 지금 한번 이걸 방편품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특강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근데 왜 성문과 벽집을 연각을 안 되느냐? 그분이 그때 말씀하세요. 자기만 알았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대, 이 사람들. 힘이 없대.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듣고 알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 고통이 있으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제하고, 나 이제 마음이 편하네. 이런 것으로 끝난다, 그런 것만. 그래서 남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만, 소승이죠. 자기만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남을 가르치지도 않고, 남의 고통 보고, 그냥 내 고통, 그건 뭐 운명이야. 이렇게 치워버린다든가, 그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변화시키는 힘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 지혜문은 굉장히 난의 나님이어서 일체 성문 벽지불이 속을 능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나만의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는 부처를 절대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남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남을. 예. 그럼 남을 어떻게 변화시켜줍니까? 그것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위에 있으면서 남을 이렇게 절대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권력이나 총칼, 그게 있을 때는 뭐 하는 척 따라오지만 마음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내려앉을 때 남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둘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성문 벽지불은 남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지혜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 그래서 벽지불 연각이 어느 정도냐, 그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렇답니다. 혼자 나가서 이렇게 삼천을 다니면서 하면은 나중에 바람 소리가, 저 바람이 이제 말을 한대요, 말을 하고, 새가 말을 하고, 배고프다든가, 뭐 어떠다든가, 즐겁다든가, 이런 말을 하고, 시냇물이 다 말을 하고,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게 벽지불이에요. 그 정도게 돼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제자, 말씀 고르기 제자 하나 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그때 내쫓으시면서, 너 바람 소리가 뭘 얘기하는지 진짜 들은 겁니다. 바람 소리가 뭘 얘기하는지, 시냇물이 뭘 얘기하는지 그거 알 때 들어와! 누구 내쫓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왔더군요. 그냥 모르는데 물어봤더니 모르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